네, 반갑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데 쓸 집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집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집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 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집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의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작업 반장을 뽑았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그들에게 백성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집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네, 전사님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서 바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 아론이 또 파라오에게 말을 하죠.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노동의 양이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니까 결코 적은 노예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노예를 보내주는 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라오는 오히려 작업의 양을 높입니다. 그 전까지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동일한 벽돌 양을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들이 조금 편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헛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감독과 작업 반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그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집까지 구해야 되니까 더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그 힘든 양을 좀 줄여달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게으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파라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향하게 되죠. 여기서 파라오가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어떤 거죠? 노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오가 쓴 방법이 어떤 거죠? 불만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나타난 반응은 어쩌나요? 더 힘듭니다.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출애굽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평탄치 않을 때, 힘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어떤 거죠? 전사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는,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표는 별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언더스탠딩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요.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알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